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손 그려진 거 23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20페이지 제일 아랫단 2번 윤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구원사기입니다. 이거 영성 형성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견 단계, 그 다음에 윤리, 진리, 생명,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장 과정 중에 자기 발견, 내가 속사람, 겉사람, 본체적 분리, 인격적 분리 같이 우리 나누었습니다. 2번 윤리 단계는 성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은 내 자아가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 틀, 내가 고집하는 나가 무너진 겁니다. 나가 무너지는데 환경이 없으면 내가 안 무너지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는데 그게 쉽겠어요? 안 쉽죠.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너져.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진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나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죽었습니다가 되어져.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영중심의 삶이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닌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달리 말하면 겉사람이 주인이었던 내가 내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순종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단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 시작하는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령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겉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겉사람은 나요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는 신자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이 영혼이 흥분하여 죽게 헌신하게 됐다는 뜨거운 열심이 불붙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2의 첫사랑은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이잖아요. 영중심의 삶, 예수 믿는 영중심의 삶의 첫사랑이 여기서 경험을 해요. 와,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속사람 겉사람이 확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얘기해줘.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니 영혼이 흥분하여 주께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열심이 불붙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기보다는 아직 자아가 주체가 되어 신앙, 윤리적인 열심이 희생 봉사하고 전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직 육신 중심의 신앙이며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자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 아이, 당연하죠. 남아있죠. 속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제 저울추가 속사람으로 넘어가지만 여전히 자아가 부정이 안 되고 나요 나요가 같이 나옵니다. 속사람 겉사람이 같이 사는 단계에. 그렇지만 속사람의 영이 열리면 저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지금 그 저기 우리 아시아교회 LA 새생명교회 거기 빌딩 3층에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야, 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제 제가 그냥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이제 과자가 있더라고. 과자 그 그릇이 있어서 그게 다른 데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목사님 사무실에가 과자 그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사무실이라도 그냥 내가 하나 먹었죠. 집어서 하나 먹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운전을 하고 막 그 길을 지나서 이제 위치어 쪽으로 턴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나한테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금방 아는 거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금방 아는 거지. 야, 너 그거 도덕질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요, 그 그, 그 사탕 하나 거기서 먹고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이 시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시키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와. 그 사탕 하나 먹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렇죠. 이제 알게 하시려고 이제 시키시는 거잖아요. 야,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애가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휠체어를 털어서 막 가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회개 감정이 올라오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에다 세웠어.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서서 막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아버지 잘못했어. 싹싹 빌면서 회개를 잘못했다고. 야, 정말로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처리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전에는 물론 회개도 처음에 첫사랑 때는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회개를 해봤어.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그 사탕 하나 먹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참,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물어지더라고. 왜? 내 생각으로 사탕 하나 먹고 도적질이라니까. 이제 범사에 물어가는 횟수와 순종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 그려진 거 21페이지 두 번째 달라. 손 그려진 거, 그 윤리단계 두 번째 달라. 윤리단계는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는 자아 부정을 전후하여 시작된다. 대체로 이 단계가 되면 영혼의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아 파쇄, 자기 부정, 이게 내 윤리 단계. 아까 그 사탕 먹었던 얘기 같은 거잖아. 자아 파쇄, 내 생각, 내 방법,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단계가 오면 영혼의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단계는 진리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짧은 과도기임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이 단계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자아 파쇄,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훈련이 지금 이 단계는 필요하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 거기에 머물러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성령의 지도 인도의 훈련입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육성, 독성, 죄악성을 회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적당한 어려움과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속히 성장할 수 있다. 신자는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쫓아냅니다. 근데 성령님 왜 내가 저 말을 듣고 내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이게 신자의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왜 내가 저거에 신경이 쓰여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물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하루에 100번씩 물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면 때로는 일주일까지도 하나님이 저는 묻게 하시더라고. 일주일. 한 문제 가지고 일주일씩 물었어요. 아이고 일주일씩 물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친척 우리 엄마의 사촌 동생 애사촌 동생 저한테는 오촌인가요?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그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데 좀 도와달래요. 조금 뭐 음식하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온다고 몇 명이 오신대요. 몇 명이 오신다는데 이제 훈련 받은 중간이에요. 몇 명이 오신대. 그래서 이제 음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는데 손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이모가 뜨러스띠아스를 갔다 왔어요. 뜨러스띠아스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그 전도사님을 다른 분들과 같이 자기 팀 멤버였는지는 모르겠어. 좌우지간. 몇 명을 이제 초대를 하셨더라고. 초대를 하셔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나한테 서빙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자존감이 강했으면 자존감이 세워져 있었으면 제가 그렇지 않았을 건데 낮은 자존감이 있는 나한테 그걸 서빙을 시키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완전히 내가 얼었어요. 얼어. 완전히 얼었어. 그런 걸 우리 이모부가 캐치를 한 거야. 내가 이제 안 좋다는 걸 캐치를 하고 내가 이제 끝나고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모부가 따라 나오더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이 마음에가. 왜? 무시당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이게 이제 근데 내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걸 몰랐어요. 기분이 나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내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처리시키느라고. 내 낮은 자존감을 처리시키셔서 회복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싹 자유가 되어버려. 그게 이제 내게 매인 거거든요.
밖의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갖고 밖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나를 꽁꽁 메고 있는 거야. 나를.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순간 여기서 자유케 돼버려. 내가 나로부터 자유야. 싹 풀어져 버려. 완전히 풀어져. 자유해. 그래서 우리 이모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감정이 없어. 우리 이모부가 봤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그래 내가 나오려니까 따라 나와서까지 얘기를 하셨었거든. 그래갖고 그걸 맨날 며칠을 가지고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정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내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기도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기도도 안 돼. 이 기도도 안 되고 다른 기도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부터 처리시키세요. 이거 회개하고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거, 내가 아파 있는 거, 눌려 있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낑낑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자파세 자기 부정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 내게서 묶음을고 죄를벗금 정의로 들어갈지어다. 근데 아버지 내가 처리해도 처리가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 왜 그래요? 내 안에 뿌리가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처리시키시려고 막 흔드는 거야. 흔들어. 내 안에. 우리가 풀 뽑으려면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흔들어 갖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뚝 끊어져 버리니까 뿌리채 뽑으려고 흔든단 말이죠. 그것처럼 흔드는 작업 하는 거예요. 흔드는 작업.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 헷갈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서 이거 처리시켜야 돼. 이거 처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처리시키고 또 처리시키면 때가 되면 바로 지금은 이제 바로 지금 올라오는 거 지금 처리하고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단계에 오래 머물지 말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육성, 독성, 죄악성을 회개해야 한다. 두리뭉실 아니고 여기에부터 올라와 있는 것부터 걷어내는 거예요. 위에부터 걷어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적당한 어려움과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속히 성장할 수 있다. 신자는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 윤리단계. 그 다음에 진리로 넘어갑니다. 진리. 손 그려진 건 24페이지, 배 그려진 건 21페이지, 3번 진리. 진리 단계는 영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영중심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 말씀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와서 점차 신분에 맞도록 신자의 가치관이 변하며 그에 따라 삶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좀씩 이겨져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겨져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전에는 되었는데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부터는 되어져.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사라져지는 육체가 되어지니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되어져. 이 단계에 와서 점차 신분에 맞도록 신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삶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 단계에 와서 신자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왜? 말씀이 이루어져서 되어지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이 단계에 와서 사랑이 되어버려. 사랑이 되어버려. 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알게 해버리니까 그냥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 진리적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 와서 하나님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 고난을 조성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 육적 자아가 뭐냐면 나예요. 나 가치관. 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 육적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의와 같은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오르면 상대방이 다 틀리거든요. 내가 오르면 상대방은 틀려요. 근데 그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는 내 의가 내려져지는 게 육적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이게 파쇄돼야 나는 괜찮고 다 남이 잘못했다는 그 가치관이 내려지죠. 그거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말씀이 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특히 이 단계에 와서 하나님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 고난을 조성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하여 영혼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강권하신다. 이는 육체는 진리적인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되었다 안 되었다 해요. 윤리 단계도 영중심으로 사라지려고 하지만 때로는 되어졌다가 때로는 안 되었다가 저 사람을 보면 안 되어지고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되고 막 그러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진리 단계에 와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자유롭게 영중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닌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의 지각이 활짝 열리면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가 알아져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영적 영중심으로 영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육신, 사망이 분별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죄에 대한 투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고 좀 사라지니까 괜찮아. 그러고 놔둬버리면 안 돼요. 조금 되어지니까 편안하다. 우리 육체가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놔둬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조건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출렁출렁하고 그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잔잔하게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환경은 항상 그래요. 환경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내가 좀 신경이 무딘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예민한 사람 있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엊그제 얘기 드렸잖아요. 엄마가 8인 사람이 있었다고. 엄마가 8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엄마가 8이었냐.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요. 교회 권사님. 근데 아들이 외아들이요.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아들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겠잖아요. 시집으로 오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니 며느리가 아들을 안 낳고 딸만 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딸을 놓으면 며느리를 바깥 치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왜 아들을 놓고 딸을 놓은 건 누구 책임이요? 씨앗 책임이지. 그잖아요. 씨앗이 무슨 씨앗이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장미꽃도 될 수 있고 뭐 시금치도 날 수 있고 부추도 나기도 하고 씨앗 잘못이지 밭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참
기본 인격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지 않아.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기본 인격이. 나는 기본 인격이 찌그러진 깡통이었다니까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항아리 있죠. 한국에 그 옛날 항아리, 그 질그릇 항아리,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보여주시는데 위에서 딱 놔버려. 들었다가 이만큼 올렸다가 딱 놔버리면 바삭바삭 깨져가지고 조각이 다 요만한 조각이야. 요만한 조각. 그렇게 깨져버린 항아리가 딱 깨져 있는데 어떤 큰 손이 그 위에를 싹 지나가니까요. 그 다 깨져 있던 항아리로 그냥 싹 복귀가 돼버리더라고. 근데 깨졌던 조각조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깨졌던 조각조각이 모자이크 항아리로 바뀌었어. 모자이크 항아리로. 그리고 항아리는 거무뚝뚝하잖아요. 근데 그 거무뚝뚝한 항아리, 그 조각조각이 빛이 나는데, 거무뚝뚝한 항아리가 빛이 나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다 무지개 빛깔로 그냥 반짝반짝 거무뚝뚝한 그 항아리가 그렇게 항아리가 그렇게. 근데 그 항아리가 나더라고. 나 그렇게 나는 인격이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오직 하면 내가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깡통 그 콜라 마시고 이게 빈 깡통은 딱 세워갖고 딱 밟잖아요. 그러면 팍 찌그러져. 옆으로 눕혀놓고 밟은 게 아니고 세워놓고 밟으면 팍 찌그러져. 제가 그렇게 팍 찌그러진 인격이었어요. 그러니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사 주셔가지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하셨는데 치료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근본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첫사랑의 은혜가 딱 다져지게 하시고 그냥 동굴 속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내 상한 심령이 이만큼도 변하지가 않아 있어. 그리고 내 겉사람이 이만큼도 안 변했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 애굽 건너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율법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짓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가지고 이제 출애굽 해갖고 정탐 갔다 왔다가 출발을 해서 광야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정탐 갔다 와서 출발하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그 시간들을 돌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잘 알죠. 정말 광야에 머물면 힘들고 아파요. 힘들고 아파요. 눈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방법은 함께 죽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니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가 내려져지고 내 자아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는 그것들이 이겨질 수 있도록 나를 파쇄하는 것,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 사라질 때 겉사람으로 살지 아니고 속사람 중심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겨져지니까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최소한 진리 단계를 넘어가야 돼.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진리 단계를 넘어가야 그래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끈이 생겨. 나를 이길 수 있는 끈이. 왜? 속사람 중심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겉사람이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질의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진리 단계에 와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그래서 내가 하는지 겉사람, 속사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지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영중심으로 속사람 중심으로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게 영중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죄에 대한 투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실 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게 죄와 전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죄와 전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 악성, 독성과 전쟁하는 겁니다. 이는 양심의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통제와 절제 훈련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고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의지를 꺾고 그랬죠. 그러니까 훈련한 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차키 시동 걸고 나가면서 잊어먹어.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차 시동 걸고 나가면서 잊어먹고 하루 종일 나가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파킹하면서 어머 오늘 성령께 안 물었네. 그러고 들어와.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서 내일은 또 들어가면서 또 집에서는 나가면서 생각해. 그래서 잊어먹었어. 근데 점심 먹을 때 아이고 이제까지 또 그냥 했네. 점심 먹고 또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또 잊어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 또 잊어먹었네. 이제 요것이 이제 찾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횟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 번씩 한 번씩 그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해.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나를 좀 복종시키는 깨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1시간, 조금 있으면 수시로 물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일하는데 어떻게 묻냐고요? 목사님들은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물어요. 사역이 일이 되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밤 기도는 하는데 일이 되면 아침에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일하고 다녀.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하고 다녀.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 그것을. 그것도 일이에요. 일.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로 깨어있는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더더구나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데 목회를 자기가 하는데 지가 하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위험해요. 위험한 직업이야 아주.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이같이 할 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 신령한 집이 점차 지어지는 것이다. 신령한 집이란 순종의 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는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일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습관이 안 돼서 눈 뜨면 잊어먹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 운전하면 어깨가 뻐근하잖아요. 그냥 핸들을 잡고 그냥 얼마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운전을 하니까 그냥 운전을 하고 나면 온몸이 막 그냥 몸살이 날라 그래. 하도 힘을 줘가지고. 지금은 뭐요?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운전을 해. 별짓을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머리 빗으면 몇 가지를 하면서 막 운전을 해도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그냥 보고 어떤 그 상황 판도 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삶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사는 훈련. 그래서 습관화 되어지는 훈련.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직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일에 미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철저히 성령께 묻고 응답받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처음부터 된다고 안 해요.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육체로 행하는 일은 전부 죽고 썩을 것이요. 내가 하면 전부 죽고 썩을 것이요. 육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영으로 행하는 것만이 속사람 중심, 영 중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수종드리는 삶, 생명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 몸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서 진리적으로 삶이 풍성해지면 자연히 생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반복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책에 이 책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입니다. 아주 각 페이지마다 나올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세요. 자아파세와 또한 나를 내려놓고 속사람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세요. 구체적으로 받으세요를 아주 몇 페이지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사는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사는 습관이 되어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습관이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의사결정권은 순간순간 내가 하면서 내가 살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내가 했던 그 결정권을 주님께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세상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내 가치관, 육신 중심, 이제까지 습관되었던 나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죽고 썩을 것입니다. 육신 중심이니까. 육체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건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철저한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습관화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면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내가 살지 않으니까 삶이 자유가 있습니다. 나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나로부터 자유가 되어져야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로부터. 그 말은 주님으로 사라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단계가 최소한 신앙생활은 진리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생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명 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몸이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게 하게 되며 현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영중심이 뭔지 육중심이 뭔지 겉사람이 어떤 것인지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 이 인격적인 나 분리가 되어져서 최소한 로마서 7장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내 영중심이 뭔지 혼중심이 뭔지가 알아져집니다. 겉사람 중심, 영중심.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 중심이요.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내 안에서 구분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져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시집과 친정이 다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삶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어머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아닌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나를 사는 내 삶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한 환경이에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 가운데 이제 자녀들 얘기 또한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있는 것은 이제까지 본인이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거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양육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는 달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이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한다는 건 때리면서 키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래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자녀들은 매를 대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때리고 살아요. 내가 우리 딸을 딱 한 번, 그, 나무 수저 있잖아요. 나무 수저로 우리 딸을 내가 한번 어렸을 때, 한 2살, 3살이었나? 내가 한번 때렸어요. 아니, 미안해, 쏘리라고 말을 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그 교회 집사님이 어렸을 때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드 스푼으로 내가 우리 딸을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얘가 그렇게 맞아도요. 미안하단 말을 안고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잘못하면 얘 찾겠네. 그리고는 방에다가 딱 이제 넣어놨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 아들한테. 그랜마가 옛날에 나한테 우드 스푼으로 때렸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 때렸다고. 아이고 참말로. 이제 여기 생명단계 영혼이 장성하여 온몸이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단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말로 고백만 하면 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죽게 하시고 또한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죽고 사니까 내 안에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는 자로 영중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재하게 되며 현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성장되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어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이제 어른이 되어지니까 나가서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그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철저히 성령께 의탁하여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게 되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하게 된다. 보통 진리 단계부터 영성의 4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성의 4가지 분야는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이 4분야가 유기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따로따로 본능, 윤리, 진리, 생명에서 본능, 윤리는 따로따로 된 것 같은데 생명 단계에 가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져. 대인관계, 물질관계, 하나님 관계, 은사 이것이 하나로 이제 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명 단계에 오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된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한 신자는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연합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한 신자는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내가 2번 읽나 봐요. 그러나 이로써 영성 훈련이 완성되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상은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영성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커가는 과정까지 부모들이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사회생활 하면서 나가서 이제 돈 벌고 자기가 할 일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단계로 이제 변화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져지는 순종의 종으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주세요, 그 과정을 넘어서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단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전에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어떠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급하시오. 근데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찰당해야 돼, 우리는. 감찰당할 때 내가 감찰되어짐을 내가 알잖아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내가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니까, 이거 이러네. 참 너무 연약하네. 옛날에는 제가 참 웃는 걸 잘 못했어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웃지를 잘 못했어요. 새벽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누군지를 잊어먹었어. 지금 내가 기억이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텐데. 그분이 내 옆에 와서, 교회에 있는 옆에 와서, 전도사님은 웃는데 웃음 속에서 왜 씁쓸한 웃음을 웃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씁쓸한 웃음을 웃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찌그러져 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몸에 배었어. 몸 속에 그게 그냥 이게 딱 체화됐어. 그 체질이 체화돼 가지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찌그러진 내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영 떡더러만 웃음을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웃는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내 웃는 연습을, 아니 생명 단계다고 누린다고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면 씁쓸한 웃음을 웃고 앉았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는 연습을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 얼굴을, 표정을 어떻게, 내 표정이 보아지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보아지는데 입을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다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한동안 내가 이제 내 얼굴 표정 때문에 내가 이제 그냥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내 얼굴이 봐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 볼펜도 물어가면서 막 스마일 연습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경직돼서 이렇게 생겨나서 이게 이제 푸르느라고. 제가 그런 과정을 내가 한번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영과 혼과 몸까지 이게 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미 체화되어 있는 그 육신성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이 몸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그대로 체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산다고 하는 내 모습 속에 그 씁쓸한 모습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것이 같이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연합하여 유기적인 삶이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는 자기는 경험되지만 온전치 못하는 모습들이 흘러나와. 전에는 그걸 보면서 흉보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으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정죄와 판단은 그런데 쉽게 그냥 어느새 내 속에서 또 튀쳐나와. 근데 지금은 하면서 나오니까 알아지니까 그걸 바로 내 언행 심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 속에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그걸 생명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몸까지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조금 이제 그냥
오늘 또 우리 점심 먹고 먹으면서 설거지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그러면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오늘 남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그렇게 깔깔꼴꼴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참 그렇게 신나게 웃고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들 다 가셨어. 정말 너무 좋아서 얼마나 웃어버렸는지 몰라. 예, 여기 그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영적 실제로. 예,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런데 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중심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만 가능하다. 아멘. 영중심으로 말씀의 법대로 나를 내 의지를 들여 내가 훈련에다 나를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내가 입술로 내가 나를 고백하고 생각을 내가 제어해서 주님 안으로 내려놓을 때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평범하게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를 체화되어져서 실제적인 현재 안에서 심령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서도 우리가 영중심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다시 사망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점에 유의해서 늘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같이 해서 신자가 영성 생활의 긴장을 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가는 것까지 같이 읽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배그려진 것 23페이지 아랫단, 송그려진 건 26페이지 나가는 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실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훈련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왜 해주셔요?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엄마들이 어린아이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다 키워가지고 얘들한테 돈 벌러 가라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잘 커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고 하는 목적이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잘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가는데 그 잘 키웠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지. 우리가 놓지 못해가지고 독립시켜야 되는데 마음에서 독립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중간에 우리를 이것저것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기르시는 손길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나를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하심이 거기에 목적이 되면 안 돼.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불가능하며 우리가 중생, 성장, 성숙하여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질 때야 가능하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공급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처럼 성장해라고, 잘 자라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또한 학교 보내고, 또한 운동시키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회생활 잘 커서 잘해라고,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해라고. 그게 목적이잖아. 결혼해서 부모를 안 쳐다보는 자식이 있다면 미리 알아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키울란지 모르겠어, 자우지가. 우리 엘리사 집사님 어떠세요? 지금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다른 상대방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엄마 안 봐. 근데 그때가 돼서는 서운해진단 말이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들한테만 서운하면 괜찮은데 이제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시작하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그러기 전에 놔줘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놔줘가지고 문제예요. 이것이 영성 형성이다. 영성 형성은 네 가지 영역, 영혼은, 영혼, 성례, 구원사의 육체, 은사사용, 물질, 대인관계에서 각각 네 단계의 성장 과정을 두루 체험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자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재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 일치하는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영성적 삶이 가능해진다. 이같이 되기까지 신자 개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좇아 순종해야 한다. 아멘. 훈련되어지면 안 사는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전에는 내가 본능이나 윤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살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살면 복잡해집니다. 심리로 내려가면 복잡해져 버려요. 육신에 치우치면 순간 복잡해져 버려요, 머릿속이.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머무느냐고. 빨리 그걸 회복시켜 버려야지. 생명으로 해서 회복시켜 버려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이 힘들다 그 말은 내가 아직 과정 가운데, 아직 내기둥 네 단계에서 첫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세 단계,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훈련으로 받으면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다. 본인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영성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아직 습관화되어지지 않다는, 성령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인도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영성가인 썬다싱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 가능성은 머리털처럼 무수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영성이 입혀질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기 와서 보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내가 조금 체험했다고, 내 생명 조금,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 체험을 코끼만큼도 안 되는 체험을 했다고. 콧김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콧김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세우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과 같이 위대한 영성가로 성장할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표대를 향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영국 국교회의 한 예배당에 초청을 받아 설교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신학사
차이 때문에 서로 정지하고 핍박하는 대신 주 안에서 피차 관용할 것을 권면한 바 있다. 다음 페이지로 송구려진 것 넘어갔습니다. 27페이지. 칼빈은 타인들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판단할 함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가르쳤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와 걔네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정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흠없는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내가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내가 좋게 마음 먹고 해야지.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 의가 돼요. 내 의. 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져지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